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일까요? 정주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말했죠.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오는 거야. 그가 말한 기준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속 중심, 즉 나는 어디까지 책임질 사람인가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정주영은 가난을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태도였고 방향이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기준이 없으면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기준이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늘 궁금했다고 합니다. 왜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같은 자리에 머무는가? 그 답은 단순했습니다. 돈보다 기준이 앞서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돈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다. 정주영은 사업을 시작할 때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엔 남루한 지폐 몇 장뿐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엔 확실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한다. 그 단순한 원칙 하나로 그는 수많은 부도와 실패를 버텨냈습니다. 그에게 부자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 붙는다. 정주영은 사람을 평가할 때도 기준을 봤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 성공했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은 기준이 있구나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젊은 직원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엇을 믿고 사나?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쫓는다고 오는 게 아니다. 기준이 있으면 돈이 따라온다. 그가 말한 기준이란 자신의 원칙, 즉 돈보다 일의 질, 결과보다 신뢰였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나요?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면 돈이 많아도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정주영은 세상에서 가장 단호하게 남의 기준에 인생을 맡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일하면 남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의 말엔 현실적 냉철함이 담겨 있습니다. 돈은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만 머문다는 진리. 왜냐하면 기준이 있는 사람은 돈을 쓰는 순간에도 가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의 기준은 돈보다 신뢰였습니다. 그는 거래처의 약속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가 늘 강조한 말이 있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돈은 결국 사라진다. 그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약속을 어기는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의 인생엔 언제나 기준이 먼저였습니다. 그 기준이 있었기에 그의 이름은 돈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의 부의 철학은 숫자보다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돈을 벌어도 불안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돈이 없어도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신뢰를 모았다. 그 신뢰가 쌓여 현대를 세웠고 그 신뢰가 곧 그의 자산이었습니다. 정주영의 기준은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일을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라. 손해를 봐도 약속은 지켜라.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결정하라. 이 세 가지가 그의 부의 원리였습니다. 단순하지만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 부자는 조용히 기준을 지킨다. 그 말은 사람의 깊이를 꿰뚫는 경고였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기준이 사라진 순간은 언제였나요? 돈이 어려울 때였나요? 아니면 사람의 눈이 두려웠을 때였나요? 정주영은 그런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일에서 잃고 싶지 않은 게 무엇인가?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판단이 흔들립니다. 그 불안이 진짜 가난입니다. 기준을 세우는 순간부터 인생은 단단해집니다. 정주영은 평생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기준을 시험하는 도구다. 돈이 생겼을 때 사람이 변한다면 그건 기준이 없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기준 위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사업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도 이 말을 남겼습니다. 내 기준은 돈이 아니다.
사람이 나를 믿느냐, 그것뿐이다. 그 믿음이 곧 그의 자본이었습니다. 그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기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가난은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기준을 잃은 삶은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가난을 피하려면 돈보다 먼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일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기준, 이 사람에겐 반드시 신뢰를 지키겠다는 기준, 그 기준이 당신의 부를 지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도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기준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그 기준이 당신의 이름을 남기고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세워줄 겁니다. 정주영은 그 기준을 생각으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기준은 말이 아니라 습관이었고 그 습관이 곧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공장 문이 열리기 전부터 현장을 돌았습니다. 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 가난해진다. 그의 유명한 말 중 하나죠. 그에게 기준은 이를 바라보는 자세였습니다. 직원이 늦게 오면 그날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돈의 질서도 깨뜨린다. 그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돈은 질서를 좋아한다. 이 말은 그의 부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돈이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질서가 있는 사람 곁에 머무는 신뢰의 결과였던 거죠. 그는 돈을 벌기보다 돈이 머물 수 있는 기준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의 질서, 일의 기준, 사람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게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돈이 붙는다. 정주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문전박대를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엔 하루를 마치며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의 실패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는 실패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실패는 손해가 아니라 투자다. 그 말처럼 그의 실패는 늘 다음 성공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불평 대신 점검했습니다. 내 기준이 어딘가 느슨해진 건 아닐까? 그 성찰이 곧 그의 경쟁력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하청업체가 납기를 맞추지 못해 큰 손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 계약을 끊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준을 잃은 계약은 이익이 아니다. 그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 회사에 기회를 한 번 더 줬습니다. 몇 년 후 그 회사는 그룹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죠. 그의 기준은 냉정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를 지키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이익보다 신뢰를 택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정주영은 돈을 계산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는 단기 이익보다 이 일의 끝에 신뢰가 남는가를 먼저 따졌습니다. 그 기준이 있었기에 돈은 늘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신뢰를 쫓아다닌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벌 때도 어떻게 보다 왜를 먼저 물었습니다. 이 일은 남는가가 아니라 이 일은 내 기준에 맞는가? 그게 정주영의 결정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회의 시간에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돈은 결과다. 기준은 원인이다. 그는 원인을 세우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돈을 벌기 전에 먼저 돈을 감당할 기준을 세운다고 믿었죠. 그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큰 성과가 나도 감정적으로 들뜨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돈도 무너진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주영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행동의 무게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이고 부자는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지금도 통하는 진리입니다. 감정은 하루를 바꾸지만 기준은 인생을 바꿉니다.
정주영은 그걸 알았기에 돈보다 기준을 먼저 훈련했습니다. 그의 부의 습관은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 일찍 일어나는 것, 두 번째 맡은 일은 끝까지 하는 것, 세 번째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는 이걸 돈이 모이는 최소한의 예의라 불렀습니다. 그 예의를 지키면 돈이 사람을 존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부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진심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의 진심은 늘 기준 위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언제 돈이 따라온다고 느끼셨나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준이 단단해졌을 때 돈이 몰린 시점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된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돈은 속이 비어있는 사람을 싫어한다. 속이 비었다는 건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마음을 채웠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책임으로. 정주영의 책임감은 단순한 도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돈이 머무는 집을 짓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돈은 머문다. 그에게 부는 단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기준을 꾸준히 지켜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신뢰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도 돈이 머물지 않는다면 기준이 흔들린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돈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반응합니다. 정주영은 그 구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준, 신뢰, 돈. 그 순서가 무너지면 인생도 흔들립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없을 때 시작됩니다. 정주영의 인생이 증명합니다. 돈은 기준을 향해 흐르고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일어섭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기준은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기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준이 당신의 인생을 이끌고 결국 돈을 끌어당깁니다. 그게 바로 정주영이 남긴 보이지 않는 부의 법칙이었습니다. 정주영은 평생 동안 부의 구조를 숫자가 아닌 마음의 질서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자는 돈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돈은 마음의 결과였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돈도 흩어지고 마음이 단단하면 돈도 머물렀습니다. 정주영은 언제나 같은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지키고 있는가? 그는 자신을 매일 점검했습니다. 어떤 거래 앞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돈이 아니라 기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나중 일이다. 먼저 마음의 자세를 세워라. 그에게 불안 단순한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 즉 내면의 균형이 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열심히 일하면 된다. 하지만 기준이 무너질 때는 다시 세워야 산다. 그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그가 직접 살아낸 생존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시절에도 늘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허름했지만 깨끗했습니다. 남루에도 단정하라. 그게 나를 믿는 태도다. 그가 직원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죠. 그 단정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보다 정리된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정주영은 부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자는 정리된 사람이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혼란스러워하고 부자는 질서 속에 있습니다. 그 질서는 외부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죠. 그는 늘 말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면 일을 망친다. 마음을 정리하면 길이 보인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벌기 전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정리했습니다. 그게 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성공에는 늘 마음의 청결이 있었습니다. 그는 탐욕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욕심이 기준을 흔들면 돈은 독이 된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벌겠다는 생각보다 바르게 벌겠다는 기준을 가져라. 그 기준 하나로 그는 수많은 위기를 버텼습니다. 그에게 바르다는 건 깨끗하게 이익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익보다 기분이 떳떳한 일을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기준이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고위 인사가 그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일은 조금만 눈 감으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을 편히 자지 못할 일이라면 벌지 않아도 된다. 그의 기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돈은 잠을 빼앗는 순간 이미 빚이다. 그는 늘 마음이 편한 돈, 흐리지 않은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그를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정주영의 부는 마음의 단단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능력보다 태도를 봤습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가? 그 질문이 채용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결국 부를 만든다. 왜냐하면 깨끗한 마음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돈보다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심을 잃지 않는 사람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에게 불안 신뢰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습관은 언제나 정리였습니다. 그는 일의 마무리를 누구보다 꼼꼼히 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책상 위에 서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일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을 불안하게 맞는다. 그의 일기장에 자주 등장한 문장이었죠. 그의 하루는 완벽히 마무리되어야만 다음 날이 열렸습니다. 그에게 정리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인생의 예의였습니다. 그 예의가 그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다. 기준이 깨어 있으면 언제든 가난해질 수 있다. 그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돈은 잠시 머물지만 기준은 평생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켜내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도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전에 돈을 감당할 마음부터 만들어라. 그는 그걸 내면의 그릇이라 불렀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돈이 들어와도 넘치고 그릇이 크면 돈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죠. 그는 말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릇이 넓어서 부자다. 그릇은 결국 마음의 깊이였습니다. 그의 내면 습관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목적을 점검하고 두 번째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돌아보며 세 번째 감정보다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단순한 세 가지 습관이 그의 인생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단순함이 불을 부른다. 그 단순함 속에는 수많은 경험과 통찰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선택을 싫어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선택은 언제나 간단해졌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이유를 찾지만 부자는 언제나 기준을 세웁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변명을 찾고 부자는 방법을 찾는다. 그 차이는 결국 마음의 질서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변명으로 시간을 잃고 마음이 정리된 사람은 행동으로 길을 냅니다. 그는 그 차이를 운이 아니라 기준의 힘이라 불렀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인생은 소음이 된다. 그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게 와닿습니다. 돈보다, 일보다, 관계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마음의 기준입니다. 그는 평생 싸웠습니다.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흔들리려는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그는 늘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기준을 지켰는가? 그 한 문장이 그의 성공 비결의 전부였습니다. 가난은 기준을 잃는 순간 찾아옵니다. 기준이 있다면 돈은 언제든 돌아옵니다. 정주영의 인생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국 기준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그가 평생 지켜온 건 돈이 아니라 기준의 질서. 그 질서가 그의 부를 완성시켰습니다. 정주영은 마지막까지 돈의 원리보다 삶의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부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고 자세였고 기준을 지키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거울이다. 그 말처럼 돈은 마음의 수준을 반영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에는 깨끗한 돈이 머물고 흐린 마음엔 돈도 잠시 머물다 떠났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언제부터 부자가 되셨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말에는 정주영의 부철학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 부는 쌓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자기 안에만 머물면 부패하지만 흐르면 가치가 되기 때문이죠. 정주영은 돈을 다루는 태도에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일의 대가이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선 안 된다. 그 말처럼 그는 돈을 존중했지만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돈은 신뢰의 보상이자 책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벌수록 더 단순해졌습니다. 집도, 옷도, 식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욕심은 줄여야 한다. 그 말은 그의 마지막 철학이었습니다. 그의 식탁에는 늘 같은 반찬이 올랐습니다. 된장국, 김치, 그리고 생선 한 조각. 누군가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부르면 그 이상은 낭비다. 그 단순한 한마디에 그의 기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편리함보다 절제의 품격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방엔 장식이 없었습니다. 책, 연필, 그리고 메모장 하나. 그는 말했습니다. 비워야 들어온다. 그 비움의 철학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였습니다. 정주영은 불을 양이 아니라 깊이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한 그는 세상이 바뀌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진짜 부자는 돈을 번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신뢰, 성실, 단순함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한 장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남이 뭐라 해도 나는 내 기준대로 산다. 그 문장은 그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세상과 싸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준은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평생 지켰기에 그는 가난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성공 속에서도 오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진짜 부자의 의미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지만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 차이는 결국 기준이었습니다. 돈을 다루는 기준이 없는 사람은 돈이 인생을 지배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돈을 다스립니다. 그는 그 경계를 명확히 지켰습니다. 그의 마지막 삶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을 살피고 저녁엔 사람들을 챙기고 밤에는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기준을 지켰는가? 그 한마디가 그의 평생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돈보다 하루의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그게 그의 부의 완성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가난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기준이 없는 게 진짜 가난이다. 그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립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다면 기준이 흔들린 겁니다. 기준이 단단하면 적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단순한 진리를 전했습니다. 돈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정주영은 부의 철학을 삶의 철학으로 바꿔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내 마음이 흐리지 않게 사는 게 목표다. 그 말은 평생 돈과 싸워온 사람이 내린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에게 부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리된 마음, 흐리지 않은 기준, 단단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다시 일어서면 끝난다. 하지만 기준을 잃으면 인생이 끝난다. 그 말은 지금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경고입니다. 기준은 단단할수록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돈은 세상을 움직이지만 기준은 사람을 지탱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나요? 남이 세운 기준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세운 기준인가요?
정주영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겼습니다. 돈이 내 기준을 이기게 하지 마라. 기준이 돈을 이기게 만들어라. 그 말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입니다. 그는 돈을 이긴 사람이었고 결국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설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없어서 옵니다. 기준을 세운 사람은 언제나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당신의 부를,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인생을 완성시킬 겁니다.